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누가 남은 자인가, 그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남을 것인가. 오후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으셨네요.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5분 남짓의 동영상에 담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든든한 파트너인 집사람이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마지막 사진을 더 한번 넣어보겠다고 편집을 조금 전에 끝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저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에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선교지에도 저렇게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성도나 학교의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숫자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부산에 오면은 특히 예동교회 오면은 그 교육관 1층에 묵었던 그런 그 추운 겨울 그때 그 날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라서 당연히 춥지요. 그런데 예동교회 장로님께서 선교사가 온다고 그 겨울에 부산역에서 저를 픽업하시기 전에 보일러를 먼저 켜놓고 저를 픽업해서 그 안에 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짐을 풀려고 바닥에 앉았는데 손과 몸에 느껴지는 그 따뜻한 온돌의 느낌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어서 당연히 추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10여 년간 광야의 길을 혼자 걷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쓰디쓰고 추운 그런 어떤 사역적인 겨울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그 따뜻한 온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예동교회의 그 장로님과 성령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도 느껴지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2월에 여러분이 파송 선교사로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5년여간 하나님의 사역을 예동교회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예동교회가 70주년이었잖아요. 그때 기념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는 예동교회 예자와 일로일로의 일자를 합쳐서 예일교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예일교회가 예일대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혀 관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이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의논하다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예수님을 일로 생각하는, 예수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하고 그 예일교회에서는 지금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매주일날 금요일 날이죠. 채플 타임 예배로 아이들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마다 학부모들까지 거의 수백 명이 그 안에 빼곡히 40도가 올라가도 사실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에어컨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 선교사 와가지고 또 에어컨 해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학부모회가 새로 조성이 됐는데 학부모회의 이번 연도의 프로젝트가 거기에 스탠딩 에어컨을 4대를 놓는 게 프로젝트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중에는 또 솔라 패널,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죠.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작년 학부모회에서는 프로젝트로 역시 그 우리 학교 초등학교 2층 위에다가 32장의 솔라 패널을 깔아서 전기세가 한 200여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반값 이하로 태양열 반, 그냥 전기 반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동교회가 한 일이 참 큰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제가 이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셨던 그 선교센터, 성결 글로벌 센터인데요. 그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나 또 25년에서 26년 차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럴 만한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는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동교회에 은퇴하신 여러분도 아시는 서장로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아파트를 다 처분하시고 원래는 10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잖아요. 그래서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필리핀에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까 교회 하나는 필리핀에다 꼭 짓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째 됐고 예금을 한 3,4천만 원 정도 모아놓으셨던 때였다고 합니다. 저를 만났던 게 해운대 글로리아 쿤도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때 그 장로님을 뵀었는데 그때도 역시 저희가 광야 10년의 길을 마치고 끝자락 그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러면 저 선교사에게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었고, 와 보니까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학교 부지를 사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당신의 거처하는 아파트까지 처분을 해서 헌금을 하셨게 됐고, 그래서 그 땅 1000평을 구입했고, 또 500평의 땅들은 저쪽 천호동 성결교회의 박 장로님께서 우리 성장님 친구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셔서 또 그분을 해주시고, 다 예동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에 우리 서장로님 누님 되시는 분이 예동교회시는 아니시지만 동생이 그런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누나인 나도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까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1층 6개 교실을 하셨고, 요 앞에 계신 우리 김문자 권사님도 또 현금을 해주셔서 1층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층은 6개 교실은 장유교회에서 또 1억을 헌금해 주셔서 2층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그 연계로 해서 그 사이에 그 전에는 그 땅에 1500평 땅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동교회가 70주년 됐을 때에 교회를 짓기로 여러 군데 후보지 중에서 장로님들이 예동교회에서 오셔서 민다나오도 가보시고 일로일로도 와보시고, 그래서 최종 저희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결정해 주셔서 70주년 기념교회가 예일교회가 세워졌고요,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할 때 아니었습니까? 창궐할 때에 교실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또 코로나를 또 그렇게 이용하셔서 그때 모든 대면 수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는데 예일교회 맨 뒤에 세미나실 한 칸이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고 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이 코로나 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에 보신 이 영상들은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최근 5년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12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고,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또 2개 교회를 우리 같은 성결교단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번 9월과 10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14개 교회와 2개 국제 학교를 하게 되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부산신학교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교실 4개를 더 연장을 해서, 아까 졸업여행 왔잖아요. 예동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 3층 저 잊어먹었는데요, 맛있는 스파게티하고 파스타 하는데 굉장히 비싼데 우리 졸업생들 학부모들을 다 대접해 주셨잖아요. 여기 와서 사진도 찍었고요. 그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4학급을 부산신학교에서 건축을 해주셔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예일교회에서 매주 채플타임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다른 체육활동도 또 하고요,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동교회에서 헌신해 준 그 은혜로 땅이 마련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지었고 예일교회가 완성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풍성한 성결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필리핀 파나이 섬 일로일로와 그 4개 주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이 일을 또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예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좀 그러고 싶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꼭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고 선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자꾸 들이댔습니다. 제가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오지 않을 선교 보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2달 동안 제가 MRI 기계에 4번 MRI 기계에 들어가는데 한 40분 정도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필리핀에서 1번 들어갔고요. 한국에 나와서 2달 전에 2번 들어갔고 이번에 또 해서 4번을 40분 이상씩 조영제를 맞고 MRI를 찍었는데 세 번째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무슨 병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예요. 4월 말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으니 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제 아들에게 업혀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의식이 이제 잘 없다가 서너 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심전도 검사부터 시작해서 MRI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긴 거죠.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제 찾을 수 없으니까 파나이 섬의 일로일로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의 한 입원비만 300여만 원 저기를 했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급히 아는 분이 연결해 줘서 또 했고 동부제일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MRI도 찍고 모든 검사를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병원에서도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영상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졸업여행 나왔을 때 그때 그 전후니까요. 다시 들어갔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방콕에서 동남아 직할지방에 제가 소속된 성결교단의 직할지방에 우리 총회장님들과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가족 세미나 간다 그래서 바로 지난달입니다. 갔었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또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호텔에서 난리가 났죠. 투숙객이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얼굴을 누르고 어디를 누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한두 시간 만에 의식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이동하는 차에 버스를 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때 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또 잃은 거예요. 3번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는데 보니까 병원비가 보통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보통 입원하는데 보통 최소 180만 원에 보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거 다 제끼고 딴 데 갈 일정도 다 취소하고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지지난주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는 분의 연결을 통해서 3차 병원이죠. 한국에는 바로 3차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차 병원에 의뢰서를 받아서 3차 병원에 아는 분의 소개로 해서 고대 안암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진단을 받게 됐고 진단 결과를 알아봤더니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병을 아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모야 병이 앓으시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모야 병이 도대체 뭐야 무슨 병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뇌혈관이 좁아지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도 이게 의식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래요. 혈관이 이게 좁아져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뇌 깊은 속에 오른쪽 왼쪽에 해마가 있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ahorse 죄송합니다. 해마 아시죠? 해마.
해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가 있답니다. 새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오른쪽 해마가 경화, 딱딱하게 되고 위축이 됐대요. 그 요인은 어렸을 적에 그 열병을 앓았다든지 혹은 독감, 심한 독감을 앓았을 때에 혹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 해마가 손상을 입거나 경화되거나 협착이 됐을 경우에 오른쪽 해마가 담당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억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게 오른쪽이고, 왼쪽 해마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쇼텀 메모리, 그런 기억들을 관장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른쪽 해마가 공간 개념, 여기가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감정 조절, 이거를 오른쪽 해마가 담당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12시간 여기에다가 다 뭐를 붙여서요, 선이 연결해가지고 잠자는 동안 모든 뇌파를 다 검사를 12시간 지속을 했습니다. 심전도와 함께. 그리고 조영제를 넣고 다시 MRI 기계에 들어가서 이 안에 해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뇌를 보기 위해서 찍어봤더니 오른쪽 해마가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져 있고 협착되어 있는 것이 영상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새벽에 나타난 뇌파가 이상 뇌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병은 나폴레옹도 알았었고, 그 병은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천재 화가죠. 그 사람도 알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병이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드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끄러워서 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부끄럽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옛날로 말하면 그게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그렇게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그렇게 안 한대요. 사도 바울도 그 병을 알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거라서 약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의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원인을 알게 됐고, 해마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 해마가 손상됐으면 필리핀해가 7,11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리핀 바다에 해마가 많은데 그 잡아가지고 하나 어떻게 좀 새로 교체하시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담입니다. 43분입니다. 약 10분 동안 이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잃어보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낮을 살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았을 때부터 눈 뜰 때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MRI 기계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MRI 기계가 굉장히 좁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막 꽉 갇힌 느낌 때문에. 그래서 꼭 감았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요, 기막에다가 그 팝송 있잖아요, 올드 팝송, 그걸 여기다 기막에 그 음악을 틀어주고요, 어느 병원에서는 기막이를 해주고 고개를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딱 고정돼서 딱 들어가서 40분 동안 막 딱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뇌파에, 그 새벽에 나는 모르는, 눈 감아서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그 밤 시간에도 하나님은 발작이 됐든 아니 됐든 전 예정 증상이 됐든 어땠든 간에 그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 요시아의 이의 뜻이, 그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다. 하나님이 너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동교회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선교를 위해서 4.17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됐든 교회의 가정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누가 남은 자인가?
그 얘기 호세아의 이야기도 했고 이사야 때의 이야기도 했고 계시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열왕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오늘 오전 말씀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서 보시고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 읽겠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절입니다. 19장 30절 열왕기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따라합시다. 피하고 남은 자는. 같이 한번 오늘 오전과 오후를 남은 자라는 이야기로 끌어가고 싶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 상으로 말한다면 7,00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말한다면 그 불신과 배신과 신실함이 없는 시대에 사랑받지 못할 백성,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한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 하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장, 23장으로 말한다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이 오후 예배에 남아있는, 오전 예배는 치더라도 오후에 남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위로는 동시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장님을 통해서 예동교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결 글로벌 센터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 유치원, 고등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또 개척되는 그 개척 교회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성도들을 통해서 섬 지역에, 산악 지역에,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게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그때에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21장을 읽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의 증조부 되시는 그 아버지 아만 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말씀 전에 21장 마지막 절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장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됐을 때 22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몇 살 때라고요? 8살 때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8살의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궁중에서 왕궁에서요 그 신하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그걸 봤겠죠. 8살의 나이에, 7살의 나이에 봤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4절에 보십시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 요시야 8살짜리를 왕으로 안 세웠으면 이 사람은 왕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아마도 다윗 왕가의 남은 혈통인 이 요시야를 8살짜리를 아마 그 국민들이 그 반역자들 다 죽이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예동교회 새벽 예배에 역대하를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시니까 그렇지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간략하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고 상황이니까.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당시 요시야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림에 2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16살 때 찾게 되었고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때죠. 12년 왕위에 오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20살 때에. 4절에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그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제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살입니다. 26살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조부 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선왕이 있잖아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차지하고라도 유다 왕 즉 다윗의 정통 혈통인 유다 남유다 유다 왕조의 선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 뭐 혹은 요시야 히스기야 아닙니까? 즉 히스기야 때 그 선한 왕도 그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습니다. 수년간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전략이 뛰어났든지 그 나라 말을 쓰지 않고 유다 말을 통해서 그 성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지혜였냐면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물에서 예루살렘까지 지하 카나를 뚫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성전을 대비해서 외국이 침략을 해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로 시설을 완벽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이 있을 정도로 그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의 증조부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복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위기적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시야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 위기를 닥쳤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뭔가 봤더니 나중에 학자에 따르면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그 환부에 붙였다고 보니까 아마 피부암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는 학자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고 그의 사돈 그러니까 즉 장인어른 대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너는 더 이상 39세 넘기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증조부 되시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말했고, 하나님도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자기도 죽을 병인 것을 알고 자식이 더 이상 39세가 됐는데도 없었어요. 부인도 예쁜 부인이 이름이 헵시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적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그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세 때 그가 15년을 연장받았을 때에 3년째 되는 해에 병 고침 받고 3년째 되는 해에 낳은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즉 그 가문이 끊어질 가정적인 위기를 겪었죠. 개인적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39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다윗 왕가가 끊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남은 자 히스기야의 기도, 그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 왕과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질병이 있으신가요? 가정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므낫세가요, 그러면 39세에 병을 낳았으니까 3년 후에 낳았으니까 40살, 41살, 42살, 42살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제일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 중에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좋은 일들을 다 원위치로 돌려서 우상과 산당을 세웠던 그런 나쁜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역대하 새벽 예배 때 꼭 나오십시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하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비로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인 줄 깨달았더라 라고 성경은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마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므낫세가 낳은 자식이 아몬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신하들에게 왕궁에서 살해되었고, 그 상황을 봤던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오늘 34장 읽었던 것처럼 12살 때,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의 상황을 우리는 봤습니다. 요시야 왕,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지한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 선교사는 후원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후원 없으면 거기에서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모교회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동안 모교회와 한 30여 개의 많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동안 약 10여 년 동안 아무 없이 그 광야에서 홀로 걸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마도 서장로님이 10년 동안 기도하셨던 그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희 집 식구 중에 집사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는 혼자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년의 끝자락에 장로님을 그때 뵐 수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극히 개인적이고 제 극히 개인적인 간증이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역사하신 그런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과정 속에서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됐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헌금했던 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그 안에 존재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다시 여기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로마서의 말씀을 저는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로마서 9장을 읽으셨는데 로마서 9장 전에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 하나님이 다른 말하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서포트한다,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러니 너 기죽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동교에 남아있는, 오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열왕기하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일로일로에 벌어지는 선교지 선교 글로벌 센터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하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낮 시간을 사시고 밤에 침대에서 눈을 감을 때, 눈을 감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까지 그 시간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내 호흡이 멈추고 눈을 감는 그 먼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먼 여행을, 대장 내시경을 할 때요,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사약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호흡이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눈을 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작은 눈이 뜨어지지 않을 때, 뜨지 못하는 순간, 이 심장 박동이 더 이상 뛰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호흡할 수 없고 그곳에서 다시 눈을 떠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창조적인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히스기야와 제2의 요시야에 의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다.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이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택한 선민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왜 이 택한 선민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해서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선교적 접근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수신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오전의 말씀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백성이 되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받는 백성도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로 죽을 병이 걸려서 이방신에게 병에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물으러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열왕기 하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은 이렇게 끝냅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 25장에 가보면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냐면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얘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따라하겠습니다. 37년. 바로 바벨론으로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하나님이 들게 하시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이게 열왕기 하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났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즉 선왕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창고 그 무기고를 열어줘서 큰 실수를 했고, 요시야 왕도 애굽 왕 바로노고가 왔을 때에 그 길을 열어줬으면 됐는데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그와 함께 대적하다가 화살에 맞고 3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선왕 요시야의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열왕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동교회 오후에 남아 있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언약은 계속되며 끊임없이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호야긴 왕일지라도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의 왕을 복권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어주시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에 그 귀한 일들이 지금 예동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동교회를 통해서 4.17 비전을 세우시고 10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 후원하게 하시고 400명의 예언자들을,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7개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예일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두 번째 기념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 귀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